샘물이 되어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10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박 운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운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아멘. 역사는 1등만 기억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요즘 우리의 현실을 잘 표현하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1등만 기억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역사는 탁월한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탁월한 사람들의 배후에는요,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보조와 섬김이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잘 모르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탁월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긴 하지만은 그 배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조하고 섬기고 그랬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의 그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 그러면은 아마 두말할 것도 없이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뽑을 것입니다. 이 리빙스톤은 젊은 시절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자원해서 그곳에서 일평생을 선교에 바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일평생 선교를 하고 이제 거기서 세상을 떠났는데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고향인 영국으로 그 시신이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관을 실은 배가 영국에 도착을 했고 이 시신은 그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종일관 그 관 옆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장례를 도왔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은 흑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리빙스톤이 선교할 때에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왔고 그를 섬겼고 또한 그를 안내했고 또 그를 통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리빙스톤은 정말 훌륭한 선교사였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 귀한 그런 사역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흑인의 동역자, 그의 희생적인 봉사와 그의 협력이 없었다면은 과연 이 리빙스톤이 얼마나 선교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뒤에서 열심히 섬겼고 도왔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흑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의 공로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오직 리빙스톤과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리빙스톤에게 상급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리빙스톤 그 이상 아마 이 흑인에게도 귀한 상급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한 늙은 종이 있었는데요. 그는 평생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손과 발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도왔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늙은 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이가 많은 종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가 100세에 얻었던 아들, 그 아들 이삭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곰곰이 생각하기를 어떤 며느리감을 얻을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었는데요. 절대로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이방인 중에는 내가 며느리를 얻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우상이 가득하 있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비록 거리는 멀지만은 자기 동족 가운데서 좋은 처녀를 얻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는 너무 늙어서 거기를 갈 수는 없고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다가 자기와 일평생 같이 했던 이 늙은 종을 보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며느리감을 구해왔는데 바로 그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베카, 리브가라고 하는 그런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러분 이 늙은 종, 이 종이 아브라함의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그 과정을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늙은 종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가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엘리에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자식이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을 때에 나는 무자하다, 자식이 없다라고 하면서 오직 이 엘리에셀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창세기 15장에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이 엘리에셀이 이 늙은 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확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냥 엘리에셀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텐데 늙은 종이라고 이렇게 구태여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늙은 종의 이름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늙은 종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 한번 보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충성스러운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늙은 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주인의 전폭적인 그런 신임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폭적인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한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는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인정받으려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든지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면서 안 믿어준다고 하면은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느 가게에 가서 지금 일을 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다. 근데 여러분이 일하는데 캐시 레지스터를 만지는 거예요. 돈을 찍는 거예요. 199, 299 뭐 이렇게 돈을 찍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돈을 만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러분을 의심한다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돈을 어디다 빼돌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늘 계산기와 그리고 현찰이 몇십 불 꼭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이상한 눈으로 여러분을 보면서 믿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주인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당장에 때려칠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늙은 종은 비록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전폭적인 그런 신임과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2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겼다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은요, 아들 이삭을 위하여서 아내를 택하는 그런 사명까지 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종에게 자기 아들의 그 부인 될 사람을 맡기는 거예요. 데리고 오라고, 찾아오라고. 여러분, 이 자기 아들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100세에 난 아들이에요. 100세에 난 아들. 얼마나 귀한 아들인지 몰라요.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키웠을 것이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여러분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아들입니다. 장차 이 이삭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있는 그런 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위해서 그 아내 될 사람을 선택하는데 친척도 아니고 자기 종에게 이것을 맡겼으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를 신뢰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을 다른 사람에게 그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맡길 만큼 신뢰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속이기도 잘하고 속기도 잘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를 신뢰했다고 하는 이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말 신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복권을 산 것이 갑자기 맞아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투자한 것이 하루아침에 뛰어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날 갑자기 유명한 인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는 일에는 갑자기 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래 겪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의 어느 학자 한 사람이 영국의 캠브리지 그 대학의 총장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장을 만나려고 이제 캠브리지 대학 정원을 향하여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 정원이요 얼마나 아름답게 가꿔져 있는지, 정말 그 잔디밭이 잡초 하나도 없어
정말 새파란 그런 잔디밭을 걸어가면서 아주 감탄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 잔디밭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 정말 놀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서 잔디를 깎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정원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가꿀 수가 있습니까?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잔디 깎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저 물 잘 주고 롤러로 잘 밀면 됩니다. 이 롤러라고 하는 것은 손으로 이 잔디 깎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그렇게 깎았잖아요. 롤러로 잘 밀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100불짜리 하나 딱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딱 주면서 그러지 말고 제발 그 비결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참 별것 없대도요. 그냥 물 잘 주고 롤러로 잘 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학자는 100불짜리 한 장을 더 꺼내가지고 그에게 또 줍니다. 제발 좀 그 비결 좀 알려달라고. 그때 그 사람이 자기가 받았던 200불을 다시 돌려주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리는 이 잔디를 500년간 물 주고 롤러로 밀었습니다. 캠브리지는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 500년 동안 물 주고 롤러로 밀었고 이 캠브리지가 된 것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하던 사람이 그 대학의 총장 트리니티 박사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잔디밭 하나도 이렇게 오랫동안 물 주고 깎았다라고 하면은 하물며 여러분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은 어느 순간 갑자기 다듬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한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인정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작은 일부터 우리가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인정받을 수 없어요. 하찮은 일부터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우리가 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큰 일도 맡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신용이 생기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벌써 늦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포도원에 가장 늦게 들어온 오후 5시에 일하러 들어온 사람도요 아침 일찍부터 들어온 사람하고 똑같은 보상을 받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지금부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신뢰를 받고 또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는 정말 작은 일부터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늙은 종은 어떤 종이었느냐? 그는 기도하는 종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아브라함으로부터 귀한 사명을 받고 이제 먼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에서 이 부엘세바 있는 그쪽에서부터 하란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650km. 마일수로 따지면 400마일입니다. 400마일.
여러분 400마일이면 어느 정도냐면은 보스턴에서부터 볼티모어까지 가는 길입니다. 엄청난 길이에요. 여러분 그 거리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낙타 10마리를 끌고 갔다고 그랬어요. 물론 이 사람은 타고 갔겠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아마 같이 갔겠죠.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낙타로 간다 할지라도 빨리 가야 20일 정도 걸릴 것입니다. 빨리 가야 20일 아니면 한 달. 그러나 그가 하란 땅에 도착하자마자 낙타들을 꿇어 앉혀놓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을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14절까지 계속해서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기도의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이 늙은 종은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많은 경우 우리는 그저 도착하면은 아이고 힘들어, 그러고서는 그냥 푹 다리를 뻗고 쉴 텐데, 여러분 이 늙은 종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땅에 도착을 했는데 어디다가 짐을 풀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에서 그는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 계획대로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일이 뒤틀리게 되면 아차,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종은 달랐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실패하기 전에, 하루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일을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기도부터 시작하시고, 일을 가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기도부터 하고, 어느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거기서 또 기도부터 하고, 모든 일을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13절과 14절을 보면요, 기도가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지금 늙은 종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제가 운물가에 있을 때에 한 여자가 물을 길러 나오게 되면은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내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내가 몰고 온 낙타에게도 물을 주게 되면은 이 여자가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준비한 여자인 줄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요, 정말 황당한 기도다 그랬어요. 황당하다. 물길로 나오는 여자가 혼자 안 나오고 여러 명이 나오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물길로 나오는 여자가 유부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 여자가 아주 못생겼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불구자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야, 정말 황당하다, 기도가. 그런데요, 저는 이 늙은 종의 기도 속에서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감으로 어떤 사람이 좋을까 정말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다라고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물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자를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넓고 넉넉한 여자를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아주 까칠까칠한 그런 여자가 아니고, 신경질을 내는 그런 여자가 아니고, 그저 마음이 넓고, 그리고 넉넉한 여자. 그런 여자가 바로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건강하고 부지런한 여자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낙타가요, 한 번에 물을 마시는 양이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낙타가 한 번에 물을 마시는 그 양이요, 12갤런, 12갤런이에요. 여러분, 우유통, 큰 우유통 12개를 낙타 하나가 마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러면은 낙타 10마리면은 이 120갤런을 이 여자가 물을 길어야 돼요. 이 물을 기르려면은 건강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는 그 여자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유목민의 가정에 꼭 필요한 여자를 구해야겠다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목민은요, 이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가족은 목축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여자가 와가지고, 싫어, 나는 저 짐승 싫어. 만약 그렇다 그러면은요, 그 집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낙타에게도 물을 퍼다가 준 거죠. 그러니까 짐승도 좋아하는 여자. 여러분, 이 늙은 종의 기도는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됩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런 기도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혼할 자녀가 있는, 그리고 손주들이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그런 기도를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한 그런 기도를 들으셔는 안 돼요. 구체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 아니고요, 어떤 신세 타령하는 그런 기도 말고요, 간결하고 구체적이고 정리된 그런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두 번째 원리예요. 그 다음에 기도의 세 번째 원리는요,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보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늙은 종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자기의 일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주인을 위한, 정말 주인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세 번째 원리예요. 15절을 보니까요, 그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리브가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여인을 그 우물가로 보내셨어요. 여러 명이 오지 않았어요. 이 리브가만 지금 먼저 오는 겁니다. 유부녀가 아니었습니다. 처녀였어요. 못생긴 여자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여인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리브가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어떤 자기의 욕심이나 어떤 자기의 유익보다는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면서 정말 사랑과 희생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꼭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제 크게 이 늙은 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이었어요.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 집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중동의 관습은요, 손님이 오게 되면은요, 누구십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거 절대로 안 물어봅니다.
먼저 식사를 대접하여 손님이 오게 되면은 그게 상례입니다. 물어보기 전에 손님이 오게 되면 먼저 음식을 차려서 대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집안에서도 전혀 안 물어봤어요. 당신 누굽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물어보지 않냐고 식사부터 대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 보니까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이거를 먼저 얘기한 다음에 음식을 먹겠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20일 동안, 빨라야 20일 동안 오는 이 거리를 지금 먼 길을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장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명을 먼저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륭한 일꾼은요, 자기 개인적인 일에 어떤 시간과 정력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이것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 바로 훌륭한 일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 그 십자가를 나 개인의 일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 일보다는 나의 사명, 십자가의 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이 없는 늙은 종과 같은 그런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1등만 찾지 않아요. 그리고 1등만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뒤에서 일하면서 차근차근히 신실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름 없는 종과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